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명심보감.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랑과 거센 파도를 만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시련,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타인의 말과 행동,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굳건한 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뜨거운 분노에 휩싸입니다.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리치고 맞서 싸우고 상처 입히며 반응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분노의 불길은 문제의 근원을 태우기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먼저 잠식하고 결국 더 깊은 후회와 고통의 심연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이는 바람이 부는 대로 격정의 파도에 몸을 맡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마음의 닻을 깊이 내려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오히려 앞으로 나아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소극적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적극적 지혜의 표현입니다. 이 글은 인생의 힘든 순간들 앞에서 분노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지혜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왜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철학적, 심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스토아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관점의 전환, 공감의 힘, 역경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연금술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독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시련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항해에 지혜라는 등대와 평온이라는 나침반이 함께하길 바라며 그 첫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일장 분노라는 이름의 불길, 왜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가? 분노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부당함에 맞서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분노가 필요한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영국의 격언처럼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다스리는지가 지혜의 척도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현자들은 왜 그토록 분노를 경계하고 이를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첫째, 분노는 이성의 빛을 끄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학파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의 바람이 불면 지성의 횃불이 꺼진다고 말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마음은 편협해지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눈앞의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최선의 해결책 대신 가장 파괴적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 충동적인 행동 하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과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회를 남기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독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감정의 폭발 대신 이성적 숙고를 선택합니다. 둘째,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가 타인을 향한 공격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칼날은 상대를 향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베고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마크 트웨인이 분노는 그것을 부은 곳보다도 담고 있는 그릇을 더 많이 손상시키는 염산과도 같다고 비유했듯이 분노를 마음에 품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매 순간 타오르는 분노는 우리의 평온을 앗아가고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화를 내는 매 분마다 그대는 60초 동안의 행복을 잃는다는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처럼 분노에 내어준 시간만큼 우리는 삶의 기쁨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셋째, 분노는 우리를 외부 상황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이 타인의 말 한마디, 사소한 사건 하나에 좌지우지된다면 우리는 과연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처럼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내면의 통제권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의 감정은 외부 사건이 아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고요한 성체를 쌓고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향합니다. 그들은 누가 천하무적인가? 라는 질문에 에픽테토스처럼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택 영역 밖에 있는 것들에 분노하지 않는 자가 바로 천하무적이다. 결국 분노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족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며 우리를 삶의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필요가 없는 내면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불길을 지혜의 물로 다스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2장 마음의 연금술 관점의 전환으로 분노를 녹여내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 그 자체는 중립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지 부정적인 경험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고도 어떤 이는 분노와 좌절의 늪에 빠지는 반면 어떤 이는 그것을 딛고 더 높이 도약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연금술, 즉 관점을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 속에서 관점의 렌즈를 조절함으로써 감정의 색깔을 바꾸고 나아가 그 경험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변모시킵니다.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통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것 나의 생각, 판단, 행동과 통제 밖에 있는 것 타인의 말과 행동, 과거, 날씨 등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로마의 현군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끊임없이 이 원칙을 되새겼습니다. 몹시 화가 나거나 비통할 때는 인간의 인생은 짧으며 우리는 곧 모두 무덤에 누워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이 말은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광대한 우주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깨닫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감정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말과 행동은 나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바뀌거나 뱉은 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분노는 그의 통제 밖에 있는 일에 나의 소중한 평온과 시간을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것, 즉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집중합니다. 무시할 것인가, 차분하게 나의 입장을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재정립할 것인가. 이 선택의 주도권은 오롯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통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분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의 관점을 확장하여 현재의 고통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 겪는 어려움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페르시아의 고대 격언처럼 기쁨이 영원하지 않듯 고통 역시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지금의 분노와 모욕감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무게로 나를 짓누를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대부분은 희미한 기억으로 남거나 어쩌면 웃어넘길 수 있는 가벼운 에피소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그의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라. 이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의 고통을 조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눈을 감고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래의 나는 아마 이렇게 조언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 아니야.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셋째, 긍정적 재해석을 통해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단순히 피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재해석합니다. 상처 입은 굴이 진주를 만든다는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처럼 시련은 우리 안에 잠재된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비판으로 인해 분노가 치민다면 그 감정에 매몰되는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판 속에 혹시 내가 수용할 만한 부분은 없는가? 이번 일을 통해 나의 소통 방식이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떻게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헨리 포드는 문제점을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문제 자체에만 집착하게 만들지만 긍정적 재해석은 해결책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주체적인 질문으로 전환할 때 분노는 설 자리를 잃고 그 자리에 성장의 에너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관점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시간의 관점을 넓히며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분노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그 파도를 타고 넘는 지혜로운 서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침묵과 호흡의 지혜. 분노와 나 사이의 공간 만들기. 분노는 종종 외부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순간, 우리의 뇌는 경고 신호를 울리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채 작동하기도 전에 감정의 뇌인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짧은 순간의 자동 반응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동 반응의 사슬을 끊고 현명한 대응을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멈춤, 즉 침묵과 호흡입니다. 첫째, 분노의 폭발을 막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분노는 말을 통해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는 말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의 반발을 사고 다시 더 큰 분노로 되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칼보다 강하다. 말을 던지면 상처가 남고 침묵을 지키면 평화가 남는다고 가르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무언가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싶을 때 의식적으로 입을 닫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전략적인 후퇴입니다. 상대방에게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죠. 지금은 감정이 앞서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흐릿해질 말이라면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은 당장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며 우리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둘째, 의식적인 호흡은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는 가장 빠른 신경 안정제입니다. 분노하면 우리의 호흡은 가빠지고 얕아집니다. 이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깊고 느린 호흡은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심장 박동을 늦추고 혈압을 낮춥니다. 화가 날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깊은 호흡을 몇 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화가 나면 10가지 세어라, 더 화가 나면 100가지 세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숫자를 세는 행위는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숫자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성적인 사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넷을 세는 동안, 잠시 숨을 멈춘 뒤둘을 세는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6을 세는 동안 복식 호흡을 함께 해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평온함이 들어오고 내쉬는 숨과 함께 분노의 찌꺼기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흥분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감정과 나 사이에 명료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분노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멈춤과 호흡을 통해 감정의 급류에서 잠시 벗어났다면 이제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차례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나의 감정, 생각, 신체 감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나는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해 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뜨거워지며 주먹이 쥐어지는 신체 감각이 느껴지는구나.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도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마치 제3자가 관찰하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나 생각에 나쁘다거나 없애야 한다는 판단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는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구름에 올라타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나의 하늘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나의 본질인 푸른 하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자극과 반응 사이에 멈춤의 공간을 만드는 연습은 우리가 분노의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수동 조종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으로 파국의 언어를 막고 호흡으로 평온의 닻을 내리며 마음 챙김으로 감정의 실체를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지혜로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 이해라는 이름의 다리 공감으로 분노의 강을 건너다. 분노는 종종 나와 너를 가르는 견고한 벽을 세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차단하고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분노의 벽을 허물고 이해라는 다리를 놓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와 감정, 그리고 그 역시 나와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헤아리는 공감의 능력을 통해 분노를 연민과 이해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실천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었다면 그의 성장 배경과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들 나름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역시 어쩌면 그 순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왜곡된 방어기제가 작동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데 서툴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그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행동을 나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해석하는 대신 그의 고통이나 미숙함의 표현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였던 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분노를 희석시킵니다. 분노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면 이해는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분노의 불길을 잡는 강력한 소화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보편적인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실수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줍니다. 나 자신 역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타인의 실수에 대해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은 사람이 슬기로우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마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게 하고 타인의 잘못을 향했던 날카로운 손가락을 거두어 따뜻한 이해의 손길을 내밀게 합니다. 세네카가 분노에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려면 사람이 화내고 있는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하면 된다고 말했듯이 타인의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분노는 잦아들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연민이 싹트게 됩니다. 셋째, 용서를 통해 분노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매일 그 고통을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루이스 스미디스는 용서는 부당하게 일어난 일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처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먼저 분노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자유로워지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다고 풀어지지 않으리니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리라고 가르칩니다. 용서는 과거에 얽매여 있던 에너지를 현재의 삶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방의 열쇠입니다. 공감과 이해, 그리고 용서는 분노라는 고립의 섬에서 빠져나와 인간적인 연결의 대륙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고 인간의 보편적인 나약함을 껴안으며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분노의 강을 무사히 건너 평온의 땅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5장 현명한 항해자의 길. 인생의 파도를 넘어 성장으로.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파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라는 파도 앞에서 분노하며 좌초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더 먼 바다로 나아가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인격을 연마하며 삶의 지혜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를 넘어선 지혜의 최종 단계, 즉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첫째, 모든 경험은 배움의 기회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일,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전환은 우리를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화시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비록 작더라도 제 몫으로 온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히 여겨라고 말했는데, 이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점과 배울 점을 찾으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령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분노에 휩싸였다면 그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이번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안목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나의 어떤 점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는가? 같은 성찰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배움의 과정으로 전환할 때 그 경험은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값비싼 수업료를 낸 귀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둘째,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으로 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듯 우리의 정신적 근육 역시 역경이라는 저항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여 해결해 본 경험은 우리 안에 자신감과 유능감을 심어줍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자기 안의 강인함과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는 외부의 공격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과민하게 반응하는 나약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의 회복 탄력성, 즉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책은담에서는 역경에 처했을 때는 그 몸의 주위가 모두 침이여 약인지라 저도 모르게 절조를 갖고 행실을 닫게 되지만 순경에 처하면 눈앞이 모두 칼이요 창인지라 명치 끝을 후비고 뼈를 깎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여 오히려 역경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약이 될 수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셋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시련이 우리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고 나서야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성찰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나 큰 시련과 같은 극한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나를 화나게 했던 사소한 일들, 그토록 집착했던 물질적인 것들,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불안 등이 사실은 나의 인생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분노와 같은 불필요한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넘어 화를 유발하는 그 역경 자체를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는 연금술사입니다. 그들은 모든 경험에서 배우고 시련을 통해 내면을 단련하며 고통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길어 올립니다. 우선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를 자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에픽테토스의 조언처럼 우리가 분노의 노예가 아닌 지혜로운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인생의 어떤 거친 파도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파도는 우리를 더 높고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주는 힘찬 도약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의 끝에서 수많은 풍랑을 지혜롭게 헤쳐나온 당신의 얼굴에는 분노의 상처 대신 깊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